한때 여러분 이 코로나로 경기가 많이 어렵고 힘든 적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경제가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요. 그래도 이 불경기와 관계없이 장사가 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이 제가 어떤 곳인가 봤더니 우리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용실, 또 여성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곳은 뭐 코로나 이런 거 상관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늘 북적북적거렸어요. 현재도요, 이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유난히 사람이 많은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미용실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뭐 어떤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여성분들의 이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 미용실이 잘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이 변덕이 심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성들의 감성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의 제 이 짧은 헤어스타일을 제가 이제 군대를 26개월을 군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한 지 뭐 30년 가까이 되지만 뭐 그때 머리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니까요. 2년 넘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사회 생활을 하는데도요. 조금만 머리가 기니까 제가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길면 잘라버리고 해서 지금의 제 이 짧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여성 동지분들을 가까이 보시면 머리카락을 어떻게 합니까? 뭐 길게 했다가 짧게 쳤다가 파마도 했다가 볶았다가 또 스트레이트로 풀었다가 또 빨주노초 파남보 염색도 했다가 그죠? 그러니 이 미용실이 잘 될 수밖에 없죠. 백화점 이 쇼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옷을 사도 우리 남자들은 뭐 한 군데 두 군데 갔다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에이 몰라 그러고 그냥 대충 사 그러고 사는 그런 우리 남자들에 반해서 우리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브랜드 따졌다가 가격 따졌다가 디자인 따졌다가 뭐 아마 수십 군데 다니고요. 이 여성 의류가 남성 의류보다 백화점 보면요. 여성 의류가 한 2층부터 해서 3층, 4층 한 3개, 4개 층이 되는데요. 남자들은 보통 한 층으로 땡이에요. 이 종류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옷 고르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이 옷을 사고도요. 반품률이라든지 교환율도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살 때는 마음에 들었는데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 또 갖고 가야죠. 이 변덕스러운 이런 성향은 오늘 우리나라의 많은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스마트폰 기술 가히 세계적인 기술인 만큼 수준인 만큼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한국 젊은이들의 변덕이 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좀 진득하게 그 스마트폰을 하나를 놓고 몇 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요. 금세 실증을 느껴서 이 최신형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바꿔요. 새로 또 구입을 하는 거죠. 기업들이 이런 젊은이들, 청년들의 소비 심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언제나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존재하죠. 여러분, 이러한 변덕스러운 행동, 유행을 쫓는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일수록 더더욱 변함없는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만 제대로 붙들었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변덕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다가 사탄이 그 틈을 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완고하게 지켰더라면 오늘날 이런 이 죄라고 하는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저거 먹을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결국 마귀에게 덜미가 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이 초지일관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우면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 행동을 통해서 틈을 타서 사탄이 기어 들어와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겠다, 선민이 되게 하시겠다 한번 작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 거야.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변덕스럽고 자충우돌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따라서 끝까지 초지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변덕스럽지 않은 분이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은 파도로 인해 여러 번 갑판에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물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기만 한다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그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또다시 오뚜기처럼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세상 가운데 내동댕이 쳐질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덕이 줄끝하는 이런 믿음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덕스러운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이 변덕스러운 믿음을 조심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뭐니 해도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초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초심, 그때의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만나게 해달라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미 만난 분이 계신다면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여러분 우리는 이 초심을 가지고, 여러분 가게도 한번 보십시오. 잘 되는 가게, 처음에는 잘 되다가 이게 잘 되니까 사장들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가격을 올리고 이 똑같은 그 음식 재료를 넣는 게 아니라 질 낮은 음식 재료 바꿔가면서 이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그 가게도 사람들이 알죠. 그러니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 그 가게 문 닫는 거 시간 관계라는 겁니다. 식당 하나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처럼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저 가게 초심 잃어버렸구나. 안 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문 닫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나를 향한 사랑이 저 사람이 식어버렸구나. 아, 문 닫자.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네가 참고 인내심도 있고 게으르지 않고 참 부지런하고 참 열심히 있고 너무 좋다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뭘 책망하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말이죠? 나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초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초심을 회복해라. 그 말씀이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초심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촛대가 뭐냐?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교회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겠다 그 말이 아니라 교회를 아예 제거해버리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없애버리겠대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없애버리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문선명이나 박태선 같은 이단 교주들,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이 사람들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침례교 어떤 지도자로서 한 교단의 지도자로서 잘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초심을 잃고 교만하게 되니까 마치 자기가 메시아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이단 사이비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뛰어다닌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인내 칭찬한다. 너의 부지런함 칭찬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심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러한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쇼라는 거예요. 쇼.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10년, 20년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경륜이 쌓이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이 변함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은 변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근본 정신, 처음 주님을 만났던,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늘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죄가 지었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한번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시작과 끝이 변하지 않는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끝까지 일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이 끈기, 이 오기라고 하는 이 책임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흐지부지 할까요? 왜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마무리 짓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여러분 주님과 그 첫사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가졌을 때 어땠습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런 찬양이 연신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맴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녀 간의 사랑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막 사랑이 불 붙었을 때는 너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그런 말을 했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느새 그 사랑은 식어지고 형식적인 사랑만 남게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인간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다가가면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너가 예쁘니까 사랑해. 너가 잘생겨서 사랑해. 너가 돈이 많으니까 사랑해. 너의 집안 가문이 좋으니까 사랑해. 학벌이 좋아서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조건들이 없어지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사랑도 금세 식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같이 또 사귀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조건들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말할 때는 이런 조건들을 다 제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상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초지일관할 수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넘어질까요? 왜 교회를 등지게 될까요? 거래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따져가면서 믿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도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뭔가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미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래하듯이 계속 뭔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 자식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시고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주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거래하는 믿음만을 가진다면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를 보십시오.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식이라는 놈이 부모한테 와서 허구한 날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집 사주세요. 차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 제목들로 대부분 나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손해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에 집중하십시오. 이 사명, 이 직분도 은사고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 예배 한번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집중력 있게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을 한 사람을 예로 들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들고 싶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늘 이 사도 바울이 제 마음 가운데 맴돌아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라고 다 버렸을 만큼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시게 되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건데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거는 놓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조차도요, 옛것을 버리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목표, 오직 그 사명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출신, 학벌, 출세 이런 것들을 다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집중력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오늘날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라고 표현을 한 만큼 사도 바울은 유럽의 기독교의 선교의 초석이 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크게 들어 쓰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집중력 있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집중한다라고 하는 말 어떤 뜻일까요? 집중한다.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동시에 그 한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한다?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집중한다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여러분 누구한테 집중해야 됩니까? 자기 배우자한테 집중해야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데 여러분 결혼했으면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눈 팔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그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물론 부부가 서로 성격이 안 맞거나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깨어지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결혼을 했으면 일단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이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고 가정이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요, 이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공부가 아닌 다른 것들은 잠시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공부 위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이 신경을 끊어야 됩니다. 물론 너무 조이기만 하면 이 학생들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풀어줄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취미나 여가 생활로 텔레비전 좀 잠깐 보거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컴퓨터 게임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게임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다면 그 학생은 공부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간 거죠. 하나님은 매사에 집중하는 자에게 더욱 큰 일을 맡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고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저 혼자 일을 다 못합니다. 우리 교역자라든지 우리 일꾼들 같이 일을 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 불러가지고 같이 좀 도와달라 요청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두 번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일을 열심히 잘 하다가도요, 중간에 목사님, 회사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같이 못 하겠는데요, 뭐 이런 일 때문에 못 하겠는데요, 저런 일 때문에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빠지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빠지는 분이 계셔요. 아니면 아예 어떤 분은 처음부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꾸 도망가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웬만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분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일도 또 부탁을 안 드려요, 그런 분들에게는. 왜요?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가요. 일 맡겨놨다가 지난번처럼 뭐 또 빵구 내면 어떡하나, 부탁했다가 지난번처럼 못하겠다고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막상 뭐 하겠다고 해서 이제 일을 좀 맡겨놔도요, 전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해요. 늘 불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일하는 거는 좀 엉성하고 마음에 들지 않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핑계대지 않고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끝까지 지키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제가 이 경상도 놈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참 귀한 분이다, 참 감사하다,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귀한 분을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인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부서장님들, 우리 순장님들께 여러분, 이분들을 잘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신뢰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 편히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실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왕 믿을 거 집중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배 드릴 거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왕 사업하고 직장 생활 하시는 거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웃거렸다가 저기 기웃거렸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마십시오. 좌충우돌하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일에, 여러분의 사명에, 여러분의 직분에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집중력 있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소나무는 굉장히 크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토양, 바람, 온도, 습도 조건만 잘 맞으면요, 웬만한 5층짜리, 6층짜리 건물만큼 굉장히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이 소나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화분에 옮겨 심어진 이 분재된 소나무는요, 40년, 50년이 흘러도요, 그 키는 불과 50cm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재된 나무들의 키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분재 기술자가 나무 꼭대기 이 가지 그리고 뿌리를 정기적으로 맨날 잘라낸대요, 키가 못 자라도록. 그래서 이 나무를 매년 다른 화분에다가 옮겨 심으면서 뿌리가 안정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화분을 옮겨 심으면서 막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재된 나무는 결국 난쟁이 식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분재된 기술자는요, 이 키는 크지 않으면서 생명만 유지하도록 나무들을 길들인다고 하는데, 즉 나무의 성장 잠재력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나무는 원래 크기대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분재된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이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난쟁이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요, 진득하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합니다. 변덕스럽게 행동합니다. 마음에 들면 일하고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 버리죠. 중도에 하차하고 포기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버립니다. 초지일관하지 못합니다. 변덕스럽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변덕스럽게 살아가는 것, 믿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변덕스러운 믿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변덕스럽지 않은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